이게 이제 끝없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 17장의 기도를 보면 자기가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영광스러운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자기의 뜻이 다 태워져 버리고 하나님밖에 없는 예수 안에 흘러나오는 이 영광, 이 영광을 저들도 알게 하옵소서. 그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럼 예수의 영광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기 게 많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이 완전히 끝나고 비워서 나오는 영광. 빈 그릇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참 사람의 영광이고 하나님과 참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 된 사람.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천국이 궁금하지 않아. 왜? 나는 자꾸 비워져. 이 말씀을 들으면 자꾸 비워져 가요. 비워져 가는데 이상하게 내게 뭐가 채워져? 하나님이 알아져 가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져 가니까 하나님 궁금하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나는 왜 불행했는가? 자꾸 뭔가 채우려고 그랬어. 채우려고 그럴 땐 배고프고, 하나님이 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비워져 가는데 이상하게 내게 하나님이 알아져 가고 채워져 가고 천국이 누려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수 안에서 보여지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비워져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참 연합. 이것은 자기가 비워지고 자기가 끝난 자리에서 가능하다. 자, 결국은 예수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우리라고 말하는 이 자리로 예수는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세 번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 생명이라고 한다. 이 생명을 내가 죽고 다시 난 생명. 그죠? 선악과를 먹은 그 옛사람 안에는 뭐가 흐릅니까? 옛 생명이 흐르죠. 이 옛 생명을 우리가 혼의 생명이라고 하고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로 푸시케. 이 푸시케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포장했잖아요. 무화과 잎으로 포장했어요. 포장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 다음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뭐 했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화과 잎을 포장하는 그 시작으로, 기점으로 해서 끝없이 뭔가 만들어가고 있죠.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만들어가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푸시케라는 혼의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지지난주에는 작품신이라는 말을 쓰셨고 이번 주에는 아바타라는 말을 쓰셨어요. 참 재미난 단어를 쓰신 거죠. 사람 마음속에 우리가 성경은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내가 만든 우상이 있는 거죠. 내가 만든 아바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작품신. 일생 동안 내가 뭔가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현대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이병철 씨는 삼성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과학자들이, 그죠? 뭔가 이렇게 실험실에서 사람의 DNA를 가지고 어떤 자기가 말하는 그 능력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드는, 그래서 가상의 존재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바타라는 존재를. 근데 사실은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가지만 우리의 DNA를 가지고 이성규라는 아바타가 또 생겨날 수도 있고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상현실과 같은 공상과학 같은 그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도 지금 모든 사람이 살아온 게 뭐냐 하면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바타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의 선행을 쌓아주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한 것이 나다. 착한 일을 한 게 나다.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쌓여온 거죠. 그 다음 종교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종교 안에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만들어 놓은 교리, 켈빈이 만들어 500년 전에 만드는 장로교의 교리. 이게 뭐예요? 딱 굳어져 있어, 굳어져 있어. 그래서 이것에 어긋나면 이건 이단이고, 그죠? 말하자면 내가 만든 아바타를 가지고 고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일생이 뭐냐면 아바타 만드는 일을 하는 거지. 작품신. 그래서 자기의 우상을 생각해 놓고 이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내가 만든 작품신과 우상과 이 아바타 속에서 갇혀가지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사람의 일생이다. 그럼 여기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내 DNA를 가지고 나의 아바타를 만든다고, 그 녀석이 계속 영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난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해서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어 갖고,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감동하시겠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 17장의 기도가 11명의 제자가 나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17장의 기도거든요.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무리 아바타를 만들고 작품신을 만들어도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속에서 푸시케가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릴 수 있는 예수. 이게 사람들이 만든 예수에 대한 아바타죠. 예수는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렸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는 이런 분이야. 우리 예수는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굿하는 데 가면 굿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귀신이 힘이 더 있는 거야. 이왕이면 더 힘 있는 귀신을 믿어야 안 돼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병을 고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가장 뛰어난 귀신일 거다. 뛰어난 신 중에 으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예수. 이 앞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뭘 가지고 쫓아왔어요? 그물을 버리고 쫓아왔는데 자기 안에 아바타가 있는 거야. 예수는 신의 아들이고 놀라운 사람일 거야. 내 꿈을 실현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모두 예수를 믿으면서 내 꿈을 실현시켜 줄 예수를 쫓아온 거죠. 자기의 푸시케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예수.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뛰어내렸으면 우리 너무 놀라운 장면을 봤겠죠. 그러나 예수와 나는 하나 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 될 수 없죠. 어떻게 하나가 돼? 그는 신인데. 근데 오늘 17장의 전면에 흐르는 게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와 온전한 연합되게 하옵소서 이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이것이 참 생명이다. 하나님 뜻에 매달려 죽는 게 인생이다. 농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밭은 순종하는 것이, 그죠? 농부가 어떻게 하든지 그 밭에 똥을 갖다 엎든지 갈아엎든지 씨를 심든지 순종하는 것이 밭의 운명이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운명이다. 그것을 보여준 게 십자가인 거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한 사람, 이것이 뭐냐? 바로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회라는 거죠. 아버지 뜻에 의해 매달려 순종하는, 농부의 뜻에 순종하는 빈 밭의 운명. 이것이 바로 조회죠, 조회. 그래서 우리는 이 조회, 죽고 다시 난 생명, 즉
나의 푸시케가 죽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이 생명을 우리는 부활 생명이라고 말하고 새 생명이라고 말하고 조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푸시케가 끝난 아버지와 하나 된 이 완전한 연합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번째, 생명관계로 회복이 된다. 아버지의 아들 관계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완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받으면 갑자기 뭔 일이 생겨서 내가 천당에 간다라는 연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다. 관계 회복. 아담이 하나님과 종의 관계였었는데 이 관계에서 이 머나먼 관계에서 생명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죠? 이 생명 관계에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이 회복. 이게 완전한 구원인 거죠. 그래서 종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들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당당한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은 거리가 없잖아요, 거리가. 자식과 부모는 거리가 없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 보면 이거 전혀 거리가 없어요. 내 분신인데,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데, 거리가 전혀 없죠. 바로 이 관계로 모든 사람의 관계가 이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게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내보시면 알지만 대박입니다, 이게. 아멘. 왜냐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살다 보면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내 관계가 그렇게 되고, 그죠? 아버지와 예수의 관계가 그렇게 되고,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제자와 한 운명이 되고, 제자들과 교회와 한 운명이 되고, 또 교회와 만유가 한 운명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지금 사회를 보세요. 다 계약 관계고 종의 관계예요. 네 능력 얼마 되면 연봉 얼마 주겠다.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전부 계약 관계입니다. 종의 관계죠. 근데 예수의 말씀이 보여지고 운명이 딱 보여지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무슨 관계가 흐르는가? 생명의 관계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존재적 만남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새 생명의 혈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상하게 예수의 DNA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예수의 DNA가 생기니까 DNA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놀랍죠. 종의 DNA에서 아들의 DNA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되는 이 새 생명의 교통, 이거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교통은 노력하는 게 아니다. 관계에서 발생된다. 이 절대적 관계에서 발생되는 생명의 교통, 이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에서 그죠? 내려올 수 없는 이 피조물의 위치, 이 위치만 내가 알아지게 되면 내 위치가 그 위치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꼼짝 못하고 매달려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이 바로 내 위치구나. 아버지 뜻에 매달려 있는 게 내 위치구나. 아버지 뜻으로 하옵소서. 이것이 깊이 알아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생명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살면 내 옆에 있는 신랑과 아내, 아내와 신랑,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 교회 안에 모든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이 관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전부 계약 관계고 종의 관계예요. 능력으로 맺어진 세계예요. 예수의 세계는 아들의 세계고 능력이 아닌 존재에서 만나는 이 세계니까 이거 쉼이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예전에 참 저도 그랬어요.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걸 너무너무 기다렸어. 왜? 교회 가면 쉼이 있는 거야.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전에는 일요일 가면 새벽 4시부터 새벽 기도 시작해야죠. 주일학교 해야죠. 주일학교 마침 성가대 연습해야죠. 주일 집회 보고 나서 또 뭐 해야죠. 뭐 해야죠. 밤 집에 들어오면 12시죠. 그죠? 일요일만 되면 완전히 기진맥진할 정도로 죽으라고 일만 했어요. 일만. 근데 열심히 하지만 쉼이 없어. 근데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가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 인생에 뜻대로 없었어. 아버지 뜻대로 없었어. 참 안식이 시작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하라 소리 잘 안 해요.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전도하는 거지. 일이 없는 세계라는 거죠. 일이. 진주교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뭐든지 자기대로 보이는 만큼 자기가 하면 되는 거. 이건 아들의 세계다. 아들의 세계. 누리는 세계다. 일하는 세계가 아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동안 수천 년 동안에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종의 관계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그랬어요. 종의 위치에서. 푸시케를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 했잖아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했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쓴 거예요. 천성에 가는 길은 이렇게 험하고 역정이다. 어렵다. 잘못하면 천공문 앞에서 우는 사자가 옆에 지키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살얼음판이 살얼음판. 잘못하면 지옥 가니까. 이게 이제 그런 오늘 예수가 소개하는 이 세계,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아니고 십자가의 운명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휘장이 다 걷어지고 제가 빛의 속도로 연합된다.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 정말 멀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냥 내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십자가의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운명이 영광스럽게 보이고 내 운명으로 딱 보이면 그 순간에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다. 하나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버지가 궁금하지 않죠. 아버지를 알으려고 애쓰지 않죠. 그다음부터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예요. 꼬마가 학교를 갔다 오다 길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울고 놀래겠어요. 엄마를 보는 순간에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깜깜한 어두움.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엄마를 보면 어디든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그래. 교통의 혁명 시대인데 뭐 지금 튜브 그 교통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진공 뭐 옛날에 그저 물총 쏘는 물 넣고서는 쫙 하면 물총 나가는 것처럼 튜브 그 교통이 결국은 LA하고 뉴욕 사이에 그 하이퍼 루프인가 이 통을 만들어서 근리 달리면 엄청나게 빨리 뭐 뉴욕하고 LA가 얼마나 하더라 40분이라 하던가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걸 연구를 하고 있죠. 어떤 시대 이제 광속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그것처럼 십자가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딱 보여지는 순간 우리가 아들의 세계 안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멀던 절차 기도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의롭다 해야 돼. 그죠? 또 영화롭게 돼야 돼. 연합되고 천국 가야 되고 로마서를 전부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계가 없어요. 그냥 예수의 십자가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면 그 순간에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선희자매님이 가족들을 데리고 오니까 너무 귀한 게 진짜 완전히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 이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이 그 예수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면 그냥 하나가 됩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막 이 계약 관계, 그죠? 종의 세계가 떠나지 않으면 잘했냐 못했냐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사람과 사람 속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차가 전혀 없는 완전한 연합, 하나 되는 자. 이게 십자가의 운명이라는 이 마스터키로 이 광속의 문을 이 교통 안으로 그냥 이 문이 활짝 열려버린다. 그것이 휘장이 찢어진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마지막에 하나 되도록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이 분배되었다. 하나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남은 기도는 11명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의 운명을 알아서, 그죠?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이제 요즘 우리 목사님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야, 목사님 바람이 뭐겠나. 그 형제들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오신 이 숫자만 해도 되게 많은 겁니다. 예수도 마지막엔 11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떠나가고. 근데 그 11명의 이 제자들이 자기와 똑같은 운명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생명은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생명은 양이 아니고 순도입니다. 순도가 몇 프로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만드는 것도 불화수소의 순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염물질이 있으면 반도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고급을 만들 수 없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신 6G를 새로 연구소에서 만들었다고. 5G. 이 6G 시장을 선점하려고 지금 전쟁인 중국하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제 일본까지 해서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순도입니다. 순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세계도 순도의 문제예요. 푸시케가 섞여 있느냐? 죽고 다시 난 온전한 새 생명인 조회로 형성된 그 인격이냐. 그래,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오로지 예수 안으로 달려가신 것밖에. 그래서 교회를 짓겠다는 의지도 없으시고, 그죠? 하나님에 이끌려 들어가시는 거라. 아버지 속으로 지금 예수를 보면 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 아버지께로 간다.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가는 아들의 운명을 목사님 사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순도가 우리 안에 계속 이 생명의 순도가 놀랍게 유전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이 고백이 지난번에 우리 나왔지만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완전한 아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 이유도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계획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중하죠.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잘 들으시라고. 이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가 태어났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된 목적, 그죠? 창세전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감사한 것은 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또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내 잘난 친구 밑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나 맨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창세전부터 나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나를 사람으로 불러내셨구나. 아니, 침팬지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지금 동물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다행히도 똑같은 흙인데 똑같은 물질로 되는데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났냐 이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운 목적을 알게 되었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태어났다. 이것처럼 대박이 없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그분의 아들로 신부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잘 몰라가지고 죄인이야 이래.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린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신부로 태어났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끝나지 않은 부식기 때문에 예수를 오해하고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도망갔죠. 그런데 다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의 운명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부식회가 끝나는 날이 왔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베드로가 겪었던,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부식회는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조회만 새 생명으로만, 그죠? 십자가의 운명으로 이 새 생명으로 조성된 새 인격으로 그렇게 아들로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인지. 여러분이 하여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놀라운 목적 안에 태어난 당당한 인생이다. 이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서 그 당당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환경을 다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죠? 내가 만물에 내 환경이 왜 이래 하고 쪼그라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에서도 내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게 다스림이죠. 아들의 다스림.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안에 살다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셨던 영화로운 목적과 부름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목적이 우리 일평생 살면서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그분의 아들로, 증인으로, 영화로운 신부로 우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게 지어졌는지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과 신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더 깊이 알아서 우리가 당신이 목적하신 아름다운 아들로, 아름다운 신부로 온전하게 살아서 당신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